성경이 말씀하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다루고 있어요. 끝까지 잘 들으시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해가 생기리라 확신을 합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책망입니다. 이 책망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은요, 이 책망의 기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기능 중에 하나가 책망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받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가지가 나오죠. 교훈, 책망, 바로 교육함,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요 네 가지 기능. 요 네 가지 기능을 통해서 뭘 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지게 하는 성경의 네 가지 기능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를 제대로 책망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거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혼이 뭐예요? 정신이죠. 영이 뭐예요? 영적인 거죠. 관절과 골수는 몸이죠. 영혼육 세 가지 다입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영만이 아니라 우리 정신, 우리 몸에까지 아주 칼처럼 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말씀인 거 믿으시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는요, 숨겨지는 게 없어요. 다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책망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사람의 내면을, 이 속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를 못합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리한 검 같아서 우리 깊은 곳까지 다 드러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목회자들의 역할이 또 그 역할입니다. 아까 성경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죠. 목회자의 역할이 뭐죠? 목회자가 말씀을 전해서 영혼들 구원받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죠. 근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거든요. 또 하나, 이 목회자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전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복음 전도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선지자로 하나 빠졌네요. 선지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죠? 성경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는 목회자가 성도를 온전하게 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목회자가 뭘 가지고 온전하게 하겠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네 가지 기능,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비정상적인, 비성경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교인들이 세상 살면서 지쳤어요. 힘들어요. 먹고 사는데 부딪혀요. 생존 경쟁 때문에 너무 피가 말라요.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왔는데 설교자가 그들을 품어야지, 이해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냥 한없이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줘야지 왜 교회까지 와서 책망 듣게 만들었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듯하잖아요. 진짜 그럴싸하잖아요. 질문,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습니까? 말씀에 맞지 않습니까? 말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데도 책망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요, 세상에 지친 교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걸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살면서 지치고 시달리고 힘들고 이런 성도들에게 진짜 뭐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을 받으려면요,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요소들을 발라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축복이 임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임할 때 사실은 그게 성도에게 진짜 기쁨이요, 진짜 소망이요, 진짜 평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 마귀가 자꾸 이게 두리뭉실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책망하는 기능이었습니다. 아합하고 여호사밧이 둘이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외국하고 전쟁을 벌이게 되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고 아합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악한 왕이에요. 어떻게 둘이 같이 지내나 모르겠어요. 여호사밧이 그 부분을 이제 판단 미스를 한 거죠. 아무튼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다 보니까요, 아합 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기 전에 이거 하나님께 좀 물을 선지자들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자기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몇 명이나 왔는지 아세요? 400명. 일반 백성 400명도 많을 건데 선지자들 400명. 이런 목사님들만 400명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들이 예언을 하는데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가서 싸우라고. 그런데 그 예언들을 듣는 여호사밧은 영적인 인물입니다. 영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요. 이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짝퉁 냄새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400명 말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속내는 뭐냐? 진짜 선지자 없습니까? 아합이 대답을 해요. 한 명 있습니다. 미가야라고. 그런데 그는 내게 대해서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나쁜 것만 예언해서 내가 그를 되게 미워합니다. 여호사밧이 말해요. 왕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를 좀 오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의 신하들이요, 미가에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야, 지금 다른 선지자들이 왕 기분 좋게 예언하고 있는데 너 초치지 말고 너도 똑같이 같이 맞장구 쳐서 예언 좀 해. 미가야가 대답을 하죠. 그럴 수 없다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 예언을 하겠다고 도착을 했어요. 아합이 물어요. 우리가 길앗에 올라가서 싸우랴 말랴? 미가야가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가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런데 이 논조가요, 진짜 축복해주는 논조가 아니라 약간 비아냥대는 논조입니다. 아합이 눈치를 채요. 뭐라고 합니다. 너 진실을 말해라. 그때 미가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이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왕 죽을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빼앗길 겁니다. 그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알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명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헛소리하도록 그 헛소리를 아합이 듣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미가야가 하자마자 그 400명 선지자의 주동자인 시드기야가요, 철불 가지고 왕 앞에서 폼나게 예언하던 시드기야가요, 미가야의 뺨을 올려칩니다. 찰썩 소리 날 만큼. 옛날부터 가짜가 진짜를 괴롭혀요. 가짜가 진짜를 짓밟아요. 가짜가 진짜를 힘들게 해요. 가짜는 진짜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은 시 한 토막 읽을게요. 오랜만에 시를 읽어드리는데 제목, 가짜가 진짜를 싫어하는 이유.
가짜가 진짜를 싫어하는 건 진짜가 문제에 있어서가 아니다. 문제 있는 것은 가짜라는 걸 가짜 자신도 알고 있다. 다만 사람들이 눈치 못 채는데 진짜라는 놈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가짜를 알아채니 진짜가 눈에 가시는 것이다. 진짜보다 더 진짜인 것처럼 가짜가 아무리 옷을 걸쳐도 진짜가 등장하면 끝장이 난다. 진짜를 없애야 하는 이유다. 가짜가 가짜라는 것을 제대로 드러내는 건 진짜가 등장할 때거든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무튼 미가야는 굽히잖아요. 뺨을 맞고 나서도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대로 될 겁니다. 결국 이 미가의 예언대로요. 전쟁터에 나가서 아합은 전사를 당합니다. 여호사밧은 살아서 돌아와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은 살려주세요. 보호를 해주세요. 여호사밧은 당신의 말씀대로 징계를 내리셔서 그 생명을 빼앗아 가십니다. 이것 때문에 미사야가 고생을 해요.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리고 겨우 목숨을 부지할 만큼의 떡과 물을 공급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서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죠.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상대방에게 유익하도록 하는 게 진짜 사랑이죠. 잘해주는 것 같은데 상대방 듣기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이 상대방을 망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기들이 사탕을 좋아해요. 사탕 좋아한다고 맨날 사탕만 물려주면 사탕이 길들여진 아이는 밥 잘 안 먹습니다. 영양가 있는 거 잘 안 먹습니다. 이빨 다 나갑니다. 건강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단 것만 많이 먹고 자라면요 그게 성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좋아하는 것, 입에 단 것 물려준다고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진짜 좋은 사랑은요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을 먹여주는 게 진짜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듣기 좋은 입에 단 메시지만 먹여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꼭 들어야 될 성경적인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요 한국교회가요 이 본질적인 메시지를 많이 놓쳐요. 책망의 메시지가 사라져요. 여러분 CT에서 들어가 보세요. CB에서 들어가 보세요. 극동방송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설교 싹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드러내고 회개하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 책망해서 바르게 만드는 메시지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한국의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해요.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럼 베드로는요 대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입니다. 바울은요 사도권 논쟁이 일어날 만큼 인정을 못 받는 측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될 만큼의 아직 연약한 입지가 바울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의 입장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베드로는요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 있냐? 한 번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는 대설교자예요. 여러분 이거는 바울에게도 없었던 일입니다. 오직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있었던 일입니다. 이 베드로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가톨릭에서는요. 로마의 일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해요. 이게 참 웃기는 짬뽕이죠. 베드로는 자신을 교황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교황 행세해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예수님이 사도들 보고 다 많은 것을 지배하고 권력을 갖고 엄청난 재산을 누리면서 이게 떵떵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근데 아무튼 카톨릭이 그 정도로 베드로를 높이 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 베드로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베드로의 대단한 위치가 어디서 등장하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초대 회의가 벌립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이때 두 명의 핵심 인물이 이 회의의 결론을 내리는데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베드로이고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만큼 권위가 탄탄한 인물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베드로를, 대사도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엄청난 위대한 설교자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을 했어요. 왜 책망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요, 바울은 정말 사람 눈치 안 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심하다는 생각이 들 만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만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앞에 미가의 선지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도 미가의 선지자 못지않게 말씀에 서 있는 선지자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는 장면 우리가 잘 압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니까. 아말렉을 진멸해라.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였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뒤에 쳐져 있는 약한 사람들을 아말렉 쪽이 쳤어요. 그래서 피해를 입혔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심판을 명하시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남겨두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나쁜 거는 죽이고 아강 왕하고 그 다음에 좋은 소, 양, 상품 가치가 있는 것들은 죄다 살려왔어요. 그래 놓고 뻔뻔하게 사무엘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사무엘이 말해요. 그럼 제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뭡니까? 요때가 사실은 사울이 회개할 좋은 찬스예요. 그때 회개했으면 사울 삽니다. 하나님이 더 길게 쓰세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죠.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걸 뭐라고 그러면 이제 합리화하라고 합니다. 또는 변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죄성 중에 하나인데요. 합리화를 해요. 자꾸 변명을 해요. 책망을 들었을 때는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사실 제일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기회가 주어져요. 다윗이 그거 잘해요. 다윗이 죄를 안 진 게 아니에요. 큰 죄를 졌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 통해 책망을 들었을 때 확실하게 이걸 해요. 근데 사울은요. 사무엘 통해 책망 들었을 때 자꾸 꼬리를 달아요. 변명을 해요. 합리화를 해요. 사무엘이 또 책망을 하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칠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 사무엘이 직접적으로 말해요. 왕은 지금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 악한 일입니다.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아요. 네, 해요. 그럼 이게 한 번 더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게 변명 안 하겠습니다. 합리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또 변명을 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뭘 청종했다는 거예요? 안 들었거든요.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구제불능이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런 사람이 성도들 중에도 있어요. 드물지만 있어요. 제가 어떨 때는 돌려서 어떨 때는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알아들은 것 같은데 다음에 와서 얘기하다 보면요. 그 부분을 다시 변명해요. 다시 합리화시켜요. 저에게 책망을 들었으면 본인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이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를 포장해서 잘못은 쏙 빼고 자기 유리한 입장에 돼 있는 것만 또 벌려요. 그거 저에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제가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요, 불쌍해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히브리서 말씀이죠.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제가 해야 될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도 그런 역할을 했죠. 다니엘도 그런 역할을 했죠.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심판받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도록 내버려 두는 게 목회자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가로막아야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렇게 깨닫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말합니다. 지적을 받았을 때, 책망을 받았을 때 따라합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자, 두 가지 하지 말라고 뭐를요? 첫째, 합리화, 둘째, 변명. 합리화와 변명을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두 차례에 걸쳐서 합리화, 변명으로 일관하던 왕에게 사무엘이
직격탄을 날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왕은 더 이상 왕으로 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 말 안 하죠? 기회를 줘요. 책망하고 회개할 기회를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마침내 버림을 받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주제에 얘기했어요. 사람이 심판받는 것은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아요. 회개가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축복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살 길인 줄 잘 아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할 때 질문이요. 사무엘이 담대하게 했어요, 하기는. 근데 사무엘이 겁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사무엘도 겁을 먹어요. 나중에 이 다음 장, 이게 사무엘상 15장에 나온 내용인데 그 다음 장 1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이새를 왕으로 세우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아직 이새 아들, 다윗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울이 왕이고 선지자가 자기지만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사무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제대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진짜인 거예요. 시드기야 따위하고는 비교 안 돼요. 그 400명 선지자 따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울에게도 책망한 사무엘은 대단하죠. 대사도, 수제자 베드로, 대설교가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을 때 책망할 수 있는 바울 대단한 거예요.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네 번째 강의에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책망했느냐?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자,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아멘. 자, 베드로가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베드로는 어디 사람이죠? 유대인. 원래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는요 어울리지를 않아요. 상종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이거는 굉장한 변화입니다. 근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대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한 가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뭐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어느 나라 아프리카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끼리도 한 가족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같이 밥 먹는 거 당연히 가족끼리 밥 먹죠. 제일 많이 밥을 먹죠.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된 것은요, 사실은 굉장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요, 원래 이 사고가 열려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주의 사고, 이 선민의식 사고가요, 아주 머리 속까지 깊이 박혀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종들을 보내서 종들이 이 베드로가 있는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열어봤더니 온갖 짐승이 있고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짐승들이 있거든요. 이거 못 먹습니다. 부정합니다.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느냐. 올라가요. 그리고 2번이나 반복이 더돼요. 3번 그걸 봐요.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거 이방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이방인도 깨끗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깨끗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데 왜 네가 감히 부정하다느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게 뭔가 생각하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온 거고 이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는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이 마음속에서 또는 귀로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성령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그들 내가 보낸 사람이다. 같이 가라. 환상과 음성 이 두 가지가 종합이 되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제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들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요. 가서 설교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도 자기네가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 승천 후에 10일간 매일처럼 모여서 기도해요. 정말 뜨겁게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세요. 그럼 성령 받습니다. 은사 임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막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글쎄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는데 그 와중에 그 고넬료의 집안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그렇게 임하고 막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깨닫는 게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만 받으신 게 아니라 이방인도 받으셨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몽땅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가면서 베드로가요 회중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감히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성령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그들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들을 내가 무슨 수로 거부하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방이라고 밥 먹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 그들이 누구냐면요, 할례자들입니다. 이들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수님 믿는 믿음만으로는 모자라다. 예수님 믿는 것 플러스 할례 받아라. 예수님 믿는 것 플러스 율법도 지켜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게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온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보면서 할례 받지 않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런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같이 밥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할례도 안 받았죠. 율법도 안 지키죠.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막 공격을 해대고 쏴붙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거를 베드로가 알아요. 이들이 온 것을 알자마자 이들이 공격할 것, 이것을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했어요. 그게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 위대한 사도가 한 번에 3,000명을 회개시킨 이 대단한 사도가요, 사람들 두려워했어요.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잠언 29장 25절인데 따라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자, 예수 제대로 믿으라는데 가정에 걸려요. 직장이 걸려요. 세상 사람들, 이웃 사람들, 동네 아줌마들, 친구들이 걸려요. 이거 눈치 보고 막 두려워해서 맞춰가다 보면은요, 죽도 밥도 안 돼요. 내 신앙도 안 자라고 그 영혼 구원해지지도 못해요. 근데 그럴 때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도 수습해주고 오히려 구원의 역사 문도 열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비밀인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요. 올무에 걸린다는 건 뭐예요? 올감이 거기에 걸리면 자빠져요. 아니면 매달려요. 자빠지든지 매달리든지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 신앙의 어느 한계 이상으로 성장을 못해요. 제자리에 맴도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울이 불순종했는데 솔직하게 이실 짓고 하죠.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내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백성들 비위 안 맞춰주다가 이 왕 자리 쫓겨나면 어떡하느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쫓겨나도 하나님이 세워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막아도, 환경이 막아도, 상황이 막아도, 주위에 다 나를 잡아먹을 사람들 투성이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세워주면 그 사람 진짜 승리자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걸 누리며 살아야죠. 진짜 축복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인데. 한 번 더 인용할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는 베드로. 이거 보면서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대단한 사람도 넘어지는구나. 정신 차려야지. 제가 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한 목사, 너는 사람들 두려워하냐 안 두려워하냐, 하나님만 두려워하냐 안 두려워하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니한 목사, 너는 어떠냐,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왜냐면 저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봐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교회가 이제 커져요. 사회적인 위치와 지위 같은 것들도 생겨요.
그러면은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 때는 눈치를 덜 보고 체면도 덜 차리는데 가진 게 많으면은 신경 쓰는 것들이 많아져요. 아,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사울도 왕이 아닐 때는 안 그랬거든요. 왕이 되고 나니까 신경 쓰는 거예요. 아,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 베드로의 외식이요, 악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13절이죠. 남은 유다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누룩 같다고. 누룩이 뭐예요? 밀가루에다가 넣는 효소. 조금만 넣지만은요, 이게 전체로 막 번져나가요. 근데 이 외식이 누룩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딱 드러나요. 이 베드로가 외식을 하니까 남은 유대인들이 같이 따라하고 심지어 누가 따라했는지 아세요? 바나바가 따라했어요. 바나바가 누구예요? 바나바는요, 진짜 스케일 큰 사람입니다. 인격자입니다.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위로자란 뜻인데 워낙 성품이 좋고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를 잘해줘서 사도들이 아예 그걸 이름으로 만들어줬어요. 바나바. 그 정도로 인격적인 인물입니다. 게다가 이 바나바는요, 땅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 땅을 몽땅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게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헌신을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게다가 이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생겼을 때 목회자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낼 사람, 정말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목회자를 보내야 되는데 그때 발탁된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누구냐면요, 사울이 아직 인정받지 못할 때, 바울이 아직 인정받지 못할 때 이 바울을 안디옥교에 데리고 가서 같이 목회를 해가지고 안디옥교를 부흥시킨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 내가 손아귀에 쥐어야지 이런 생각이 없는 위대한 인물이 바나바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대단한 인물입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서울신대 학장 지내던 이상훈 교수님은 자기가 볼 때는 바울보다 바나바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할 만큼. 게다가 풍채도 좋아요. 루스드라 지역에서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지역 제사장들이 바나바 보고는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 바울 보고는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는데 제우스 신은 최고 대왕신이고 헤르메스 신은 제우스의 신부로 많은 신이거든요. 외모 풍채부터 바나바가 훨씬 번듯해요. 하여튼 외모부터 내면부터 인격부터 헌금부터 이 모든 면에서 대단한 인물이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조차도 베드로의 외식에 전염이 돼버렸어요. 큰 문제죠, 큰 문제예요. 왜냐, 지도자의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베드로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바울이 보고 나서 그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이거 전체 퍼졌구나. 이거 분명히 뿌리를 뽑아야 되겠구나. 판단을 내린 것이고 책망을 한 거예요.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했노라. 영적 지도자가 지도자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망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놀라운 부분이 나와요. 어떤 부분이죠? 베드로 사도 잠깐 봅시다. 그래서 따로 조용한 골방에 데리고 가서 조목조목 지적을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자 앞에서. 따라합시다. 모든 자 앞에서. 요게 중요해요. 모든 자 앞에서. 야, 성격 참 더럽네. 이래도 되는 거야? 아니, 선배가 있지, 위에가 있지, 찬물 따신 물이 있지. 아니, 감히 대사도 베드로를 모든 자 앞에 가지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힌트를 좀 드렸어요. 이거 베드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도 퍼졌고요. 바나바에게까지도 전염이 되었어요. 베드로만 딸로 불러서 깨닫게 해도요. 나머지 번져버린 이것들은요. 수습이 안 됩니다. 그것까지 한꺼번에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책망함으로써 나머지 사람들도 이게 잘못이구나.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하나님의 딸 삼으신 사람을 차별하고 멀리하고 모른 척하고 할례제들 왔다고 그들 눈치 보느라고 밀어내는 것. 이거는 정말 안 될 짓이구나.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요, 목회자의 자격 요건을 말하는데 그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근데 되게 까다로워요. 들어보세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책망할 것이었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여기서 이제 깨달아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책망하기 위해서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가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럴듯한데 폼이 나는데 인간적인데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진리 행세를 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뻐젓이 아닌데 말씀에서 벗어났는데 말 못하고 꿀먹이는 버거니처럼 꿍꿍 속으로만 앓는, 죄송해요, 그런 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목회자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선한 목자 못 될 수 있어요. 책망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직무유기입니다.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목회자가 책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까?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뭐가 맞아요? 저 위에서 누가 꼬맹이가 대답했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교회는 책망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책망했다가는 난리가 벌어집니다. 난리가 벌어집니다. 큰일 났어요. 진짜 큰일 났어요. 성경 말씀하죠. 따라합시다.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 성경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크게 하세요.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저를 보고 어떤 동료들이, 목사님들이 그래요. 저는 책망은 과감하게 하거든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개척했으니까 가능하지 부임하면은 어렵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부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담임 목사라고 하는데 부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장담을 못했겠고. 그래서 과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부교육자일 때. 그러니까 저는 부교육자일 때도요, 말씀대로 했어요. 주님이 증인이십니다. 제가 두 가지 신뢰 떠오른 것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저 신정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텐데 제가 전도사로서 찬양 인도를 해요. 근데 사회 보시는 장로님이 지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배 순서 맡은 사람은 지각하면 안 됩니다. 말라기서 읽어보세요. 레위기서 읽어보세요. 예배는요 정말 생명 걸고 해야 돼요. 나답, 아비우, 아론 제사장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데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지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드리라는 방식으로 안 드리고 다른 방식으로 불을 드린 것 때문에 죽었어요. 이게 예배는 드리고 떨림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위 보는 사람이 지각했어요. 제가 찬양인도 하다 말고 장로님 거기 앉아서 회개하고 계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사가 한 교회 장로님, 시무 장로님한테 그런 소리 하면은요 쉽지 않습니다.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앉아서 회개를 하세요. 그리고 앞에 나오셔서도 회개를 하세요. 그분하고 저분은 지금도 관계가 좋아요. 말씀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훌륭한 분이에요. 다시 생각이 되더라고요.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자, 또 한 케이스. 여기는 제 모교회 성민교회 학생이 담당할 때입니다. 제가 성민교회 전도사를 22살 때부터 했으니까 애죠, 애. 다혜가 지금 20대 중반 넘어갔을 텐데 다혜보다도 어린 사람이 전도사니까 애죠. 완전 애죠. 게다가 제 모교니까 거기는 저를 가르친 선생님들이 있고 저희 아버지 친구들이 계시고. 근데 학생의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고약한 현상 중에 나오냐면은 어른들이 학생의 예배라고 그런지 이 예배를 우습게 얘기 들락달락 뭐 만지고 꺼내고 막. 그거 어떻게 봅니까? 제가 강대상에서요 정말 소리 배락 질렀어요. 예배라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인데 뭐 하는 거냐고. 난리 쳤어요.
참 감사한 거는요, 그러고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진 않았어요. 중직자들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새파란 22살, 3살짜리 애송이가, 게다가 우리에게 주일학교 때 꼬맹이 내가 가르쳤던 놈인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그 다음부터 학생의 예배 시간에 문 열고 왔다 갔다 하는 어른들 중직자 한 명도 안 나타났어요. 근데 소문이 벌써 났겠죠. 그때 들어갔다는 개망신 당한다. 근데 그건 맞아요. 애기들 예배, 꼬맹이들 예배, 주일학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들락달락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앞에. 애든 어리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이런 걸 보니까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거 보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장담은 못해. 아까 말했지. 우리 교회가 이제 더 커졌을 때, 어느 정도 위치가 생겼을 때 사회적인 체면이 있지. 이래가지고는 이제 솔솔 이제 분위기 타갈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4번째 말씀, 책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의 기능이 책망이다. 더 따라서요. 크게 목회자의 기능이 책망이다. 책망이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적으로 가는 게 맞아요.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천부께서 심지 않으신 것마다 뽑힌다고 하셨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뻔듯한데,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잡초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상을 받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비전교회 목회자들은, 그리고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은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점점 늘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음을 증명하는 복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자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요. 하나님 사랑의 손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개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